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원래는 24장을 다 봐야 되는데요.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1절서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좀 건너뛰어서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이 마치기도 전에 디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20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의 조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삶의 기준을 잡고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신부를 구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의 결혼은 이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계속 변해 오는데요. 요즘은 참 매우 다양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좀 살아보고 결혼을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살아보고 결혼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결혼 싫다. 혼자 살면서 즐기면서 이 삶에 살아가는 동안 엔조이하면서 살겠다. 뭐 귀찮게 남편을 아내를 아이를 낳고 키우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결혼하는데 애는 낳지 말고 우리 살자. 애는 낳지 말고 우리 둘이 좀 즐겁게 세상을 엔조이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매우 다양한 결혼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와를 지어서 둘이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지구상의 첫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시는가 하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이게 부부의 원리고 결혼의 원리고 가정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원리고 가정의 원리고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이 변질이 됐는지 몰라요. 지난 14일 날 목요일 날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 인구 추계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5,100만쯤 되죠. 인구가 5,100만쯤 되는데 10년 뒤인 2033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5,000명 선이 무너져요. 이제 4,000만 명대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 약 50년 뒤인 2072년에는 3,622만 명이 돼요. 3,600명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의 우리나라의 인구의 50%가 65세, 소위 말하는 노인층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65세가 넘어요. 둘 중에 하나가 65세가 넘어가요. 이거는 지속 가능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나라다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을 독려하고 많은 제도를 만들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오는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첫사랑하는 종,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을 불러서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도록 보내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종이 중요시했던 결혼의 조건은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고해야 될 결혼의 조건이고 가정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조건, 가정의 조건,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영적인 조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조건이 있어요. 영적인 조건. 그리스도의 결혼 조건,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이루는 그 조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은 영적 조건이에요.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신앙을 가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며느리 선택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기면서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종에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땅에서 내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내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라 그랬어요. 내 백성 가운데서. 왜 가나안 사람에게 며느리를 구하지 않을까요?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게 되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을. 그들의 생활 습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전체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면 가나안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에게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구약 시대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거나 허리 밑에 손을 넣고 서약을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기둥이잖아요. 기둥. 그만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에 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불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게 하면 되지 뭐. 믿게 하면 되잖아. 전도하면 되잖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황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가 있어요. 불신앙하는 남편을 따라서, 불신앙하는 아내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신자들과 데이트를 하는 젊은이들의 변명 가운데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성격도 잘 맞습니다. 앞으로의 장래의 꿈이나 계획이 다 같고 모든 게 완벽합니다. 하나만 좀 달라요. 종교가 달라요, 목사님. 종교가 달라요. 여러분, 그럼 그 청년에게 이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 뭘까요, 도대체? 그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그저 삶의 어떤 한 부분이고 인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신앙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신앙을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빼고 말을 합니까? 저는 신앙이 인생의 전부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어떤 여유생활 중에 한 부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삶이 좌운지 운지가 결정돼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두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놓친 게 있어요. 배우자의 신앙을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그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이방의 왕족들의 여인들과 혼연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되죠? 망해가요. 망해갑니다. 아들대에 가서 두 나라로 두 쪽이 나고요. 결국은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고 결국 2개로 나누어진 나라가 멸망하고 말아요. 그 멸망의 중심에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우상숭배. 성전까지 우상이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감사 제도를 우상에게 감사를 해요.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가를 봤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을 놔두고 바알의 제사장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내의 영향을 받아요. 제 숙모님이 아주 지독한 불교 신자예요.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저와 우리 가정이 그 집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어요. 사촌 동생, 남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결혼한다고 얘기를 해요. 권사님 딸하고 결혼한대요.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드디어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이 신부감은 전문학교지만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는 그 당시에 대전시장을 아마 하셨을 때예요. 집안을 보고 서로 그렇게 전혀 이런 신앙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보지 않고 그런 집안과 그 어떤 직분과 우리 이제 동생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 그 결혼할 재수 씨를 만나서 재수 씨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우리 구원합시다. 그래요.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 숙모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숙모님은 그렇게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권사님 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게 하고 그렇게 하시고 괜찮겠어요? 신앙은 자유인데 교회 가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교회 가고 교회 가고 나 절에 가면 되지 결혼을 했어요. 웬걸 얼마나 핍박이 있고 얼마나 극심한 문제가 가정에 생기는지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둘이 싸웠는지 공식적으로 남남으로 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도 인정하고 남편도 인정하고 가정이 인정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남남으로 살기로 그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권사님 딸이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전도를 해요?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은 함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삶을 나눠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일치는 부부의 행복을 위한 필수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 배우자가 빨리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 조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이런 예를 들으면 얼마나 많은 예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감을 신앙의 사람 가운데서 찾았다. 내 백성 가운데서 찾아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결혼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조건 중 하나는 도덕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이 도덕적인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이 도덕적인 거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아요. 너도 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파트너는, 내 결혼의 대상자는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다 죄인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사함받고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건강한 징후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표현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서로 확인을 해야 돼요. 회개했습니다. 나 변화됐습니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도덕적 가치가 포기되었다 해도 별반 이상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가치 포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 사람하고 결혼해 그런 사람도 있고요. 먼저 임신부터 시켜. 세상에 그런 어머니도 있더라고요. 이제 임신부터 시켜. 권사님이 그래요. 권사님이. 그러나 역설적인 사실은 우리 시대가 도덕적으로 왜곡되고 타락하고 탈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는 도덕적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마음에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수단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수단을 가려야 되고 방법을 가려야 되고 과정도 중요하고 목표도 선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도덕적인 선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 알아요.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면서 그 점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랬어요. 보기에 아름다운 것, 결혼의 조건에 정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보지 않았어요. 뒤에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도덕적으로 건강한 연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세퍼라는 우리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라브리 운동을 시작했어요. 라브리 운동이 이제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초대교회 모습 이런 운동을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행복을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은 세속적 가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가장 고급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현대인은 행복을 원하지만 거룩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이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거룩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행복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변에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 거룩이 깨지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 가정에 거룩함이 깨어지면 아이들이 망가집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깨어져요. 가정이 깨어져요.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방황해요. 아이들이 방황해요. 부부들이 방황해요. 거룩과 행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으로 회개하고 거룩으로 새로워지고 거룩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산상수훈이 있어요.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그걸 대해서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해서 8개의 복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화평의 복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평의 복 앞에 조건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할 때 화평의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원합니다. 화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화평의 복에 앞서서 마음의 청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은 마음의
청결을 가지고 결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은 결혼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도덕적인 조건이 여전히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관계적인 조건이에요. 관계적인 조건 하면 그게 뭘까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서로 부부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돼야 돼요. 나에게 섬기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부부가 돼야 돼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또 옛날에 결혼을 했던 분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결혼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요. 사랑하려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은 수십 가지로 갈라져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이 변질돼서 그래요. 사랑이 변질돼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랑이 달라. 사랑이 왜곡되어서 그래요. 그 사랑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정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이 변질됐는 줄 아세요? 사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선한 것을 언제나 악하게 만들어요. 선한 것을 못 보게 해요. 자꾸 악한 것을 보게 하는 게 그게 사탄이에요.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뭘까요?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 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마귀는 지배하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테스트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를 테스트해요. 어떻게 테스트하는가 볼까요?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너 지금 물 길고 있는데 그 물동이의 물을 나 좀 달라. 내 물을 왜 줍니까? 당신이 필요하면 떠서 먹으세요. 그럴 수도 있죠. 못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물이 귀할 때예요.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 종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도 물을 줘야 되겠네요. 제가 낙타에게 물을 길어서 줄게요. 그리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물을 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데리고 있는 짐승에게까지도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섬세한 마음이 리브가에게 있었어요. 리브가에게. 이 여인은 섬길 수 있는 준비,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배웠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유익. 나만을 위한 거, 그게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지. 뭐 남까지 신경 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가? 지금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말로만 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박수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칭찬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허물과 죄와 심판과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과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이런 사랑이 그에게 있는지 테스트해 봐야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것 없이 부부가 한평생 이 세상을 살면서 풍랑을 이기고 사막 같은 길을 가고, 그건 어려워요. 문제가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 조건 외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이 조건 외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그의 종은 처음부터 기도하며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만났고 한 가정을 출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결혼해야 하고 그러고 끝납니까? 결혼하고 그러면 그냥 끝입니까? 아니죠.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부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부부라면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앞으로 결혼할 젊은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또 우리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어떻게 찾아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찾아야 되고 교제하고 그렇게 만나야 돼요. 이미 부부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살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유로교회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이,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런 분명한 결혼의 조건, 가정의 조건,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가정이,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이미 가정을 이룬 가정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